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6절까지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15장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또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서 다 끝났죠. 16장을 붙였어요. 네. 대부분 이제 동역자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것이죠. 이제 이론적으로만 다 알고 끝내면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16장을 덧붙임으로써 실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너희들도 너희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아마 이 안에는 직접 로마 교인들에게 얼굴을 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베베 같은 경우는 우리 추천한다는 말이 이제 이 사람을 천거해서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을 의미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베베를 봤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 나머지는 못 보더라도 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부족하지만 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제 동역자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이유는
로마 시대에 이제 통용되지 않았던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정말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파격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요. 첫 번째는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전체 자세히 보면 27명의 이 동역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8명이 여자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베베라는 여자를 추천하죠. 추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서신을 쓰고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이걸 여자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사회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호자라는 얘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 물질적인 후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돈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돕고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일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것으로 봤을 때 베베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당시에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계속 함께 울어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식솔처럼 식사도 하고 함께 했던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태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모습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 역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 태동부터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로마가 국교로 인정되고 또 공인이 되었을 때도 이제 기독교 아녀자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될 수 있었고 그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독교 전체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요즘에서야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고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을 얘기하죠. 전에는 여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부터 여성들이 그렇게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안 계시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 계시면 교회 안 돌아가잖아요. 김치도 담그고 신방도 가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남자들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요즘 유승철 안수 집사님이 청소기 들고 돌아다니시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남성들도.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여자 시키고 앞에서 나와서 좋은 거는 다 남자가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자체가 그랬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세상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누가 세웠어요? 다 남자들이 세웠어요. 전쟁해가지고 그 크고 웅장한 일들을 다 남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만큼은 다 여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회는요 이 세대랑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전했다는 것, 그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노예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8절에 보면요,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14절 15절에 보면은 허메와 빌롤로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름들은요 다 이렇게 노예들에게만 붙였던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을 뭐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잘 안 짓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보면 개똥이라는 이름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렇게나 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반의 자식한테 개똥이라는 이름은 안 짓거든요. 근데 상민이나 노예비의 자식은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지어. 그렇게 해서 개똥이 막 이런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누가 자기 아들을 개똥이라고 지어요?
개똥이라고 짓겠어요? 이름을 지어도 우리 목사님한테 성진이랑 진아 이름 다 부탁해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고민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그런데 개똥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죠. 암블리아, 험에, 이 빌롤로그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노예구나 딱 아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요. 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권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에 있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치 우리 가족이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정 내에 있는 노예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동역자들 안에는 방금 베베와 같은 돈이 많았던 여성들, 또 귀부인들,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이제 브리스교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장막을 쳤던 것으로 보이죠. 장막 치는 자, 그리고 글을 쓰는 지식인, 더디오 같은 사람이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이런 지식인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원리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였어요. 시민권도요, 내가 로마인이 아니어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내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면 로마로 무료로 이렇게 이 로마로 자기를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세계 어느 곳에 있든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런 권리를 부여받았고 자부심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노예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도 그렇고요, 노예들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논리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론적으로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교회 자체가 이 세대를 전혀 본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힘이 없었던 그 여성들을 이 교회의 큰 일꾼들로 썼다는 것, 그리고 이 로마라는 엄청난 사회 안에 이 노예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고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어떤 논리들을 다 타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들을 거부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것이 좋다 해도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요, 참 그런 게 사실 많아요.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막 건강 지식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야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허한수 집사님, 건강 지식 많이 아세요? 몰라요. 근데 87세, 88세, 88세예요. 88세, 89, 89래. 84, 89. 건강하잖아요. 제가 보면은 진짜 잘 드세요. 그러니까 많이 드신다는 게 아니라 뭐든 잘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고 그러면 건강해요. 막 몸에 안 좋은 거 막 들이붓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막 텔레비전에서 막 무슨 건강 프로그램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오고 막 돌침대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게르마늄 이런 거 여기서도 다 원적외선 나온다니까요. 전자레인지 돌릴 때도 원적외선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진짜 좋다 안 좋다를 과학적으로 막 증명해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 좋다고 뭐 나온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막 돌침대 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동네에 미건이라는 그 의료기를 파는 상점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거기로 출근하는 게 일이야,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것도 받고 또 이것도 받고 뭘 다 받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돈 생기면 또 산다니까요.
나 같으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겠어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진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 맞다고 하는 것들, 성경의 논리로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노예들이 교회의 동역자들의 이름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다른 우리 필그림 교회 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많은 일꾼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베베를 첨가하면서 베베를 이렇게 영접하라, 이렇게 대해라, 성도들 동역자들 이렇게 대해라 한 건데요. 우리가 동역자들 어떻게 대해야? 첫 번째는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이 있죠.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덕목, 사람으로서 예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예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예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예절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이라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예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예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우위했다는 영적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나서 어떤 사람은 못나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노예,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섞여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맨날 아는 척합니까? 그럼 안 돼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내가 영적으로 우위했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저번에 우리 찾아봤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진리라는 거야. 합당한 예절로 옆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우리 필그림교회 교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용되는 바로 도와달라고 했어요. 소용되는 바, 이게 뭐예요? 소용되는 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떤 거예요? 필요한 걸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소용이 되는 거. 소용이 없으면 안 되죠. 소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A를 원하는데 나는 B를 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사랑,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가르쳐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이래서 안 돼. 그러고 꼭 마지막에 붙여요.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받아줄 때가 있고, 또 진짜 권면하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건데, 내 기준에서만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옆 사람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나는 돈을 줘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데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용되는 바,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상대방과 나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상대방은 어떤 입장일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진짜 필요한 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세 번째, 도와줄지니, 이 말이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파리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파라와 히스템이 뭐냐? 곁에 서다는 얘기예요. 곁에 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줄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놀다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 내가 그때는 막 덤벼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혼자 역부족이에요. 근데 갑자기 딱 형이 와요. 아빠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부터 나와요? 눈물부터 나오잖아요. 저만 맞아봤어요 또? 형이 오면 내 편이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제가 다 때렸어, 제가 그랬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편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서름들, 그동안에 그게 탁 폭발하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형이 뭐라 그래요? 막 논리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아니에요. 먼저 화부터 나요. 형, 누가 그랬어? 안 그래요? 누가 그랬어? 이 말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게 편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렸어?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그러잖아요. 자초지종을 들어볼 겨를이 없어요. 일단 저놈이 나쁜 놈이야. 왜? 내 아들을 건드렸으니까, 내 동생을 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성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파리스템이 옆에 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든든한 나의 후원자가 되어줘. 여러분, 동역자들 어떻게 생각해? 내 편이다. 내 편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역자가 3절에 등장하죠. 가장 눈에 띄는 동역자예요. 4절에 왜 이 사람들이 눈에 띄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표현은 갖고 같은 사람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마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죠. 또 자기의 고린도전서나 보면 서신들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 뭐 매도 맞았고 죽을 뻔한 고통을 또 파산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진짜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들을 보호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그런 것들로 보여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이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28명이 되는 동역자를 쭉 열거하고 나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히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간암에 걸렸어요.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저 간 이식 해주실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나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목회 못하겠네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지금 섬겼다니까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실 거죠? 맞으면, 안 맞아라면 안 맞아라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신이 나겠어요. 그럼 얼마나 목회하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아멘. 우리 정말 필그림교회는 성도들끼리 합당한 예절을 지키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정말 서로의 편이 되어 주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 필그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동역자들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고 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수호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에 서로 합당한 예절을 지키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나고 재밌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용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여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암에 걸리신 또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투병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호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믿어주고 편히 되어주고 함께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필그림교회는 세상과 다른, 정말 세상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을 텐데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를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건강, 물질적인 것, 건강, 또 하나님 지혜,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입시가 부족한, 또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 필요와 조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소용되는 바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를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베 추천했던 베베처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또 서로 서로에게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벽마다 귀한 힘을 드리는 조명 집사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고 주님께 사용되어진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김희자 사모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 기간이 우리가 정해진 리미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모님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우리 조봉남 집사님 기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함만 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손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교회를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고 젊은 가정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일학교가 믿음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번 주에 여름성경학교 캠프가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정말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수련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다지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또 뭉치는 삶을 살 수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평강의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보다 더했음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무릎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하기를 내가 감히 낯이 뜨거워서 얼굴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앞에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나라 민족을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민족을 믿었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믿고 나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기 때마다 나라가 정말 중요하시기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했던 그들의 용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정말 온전한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유정자들을 뽑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삶 정말 어렵고 힘들고 피폐할 때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 거두는 주님께서 아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놀라운